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전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하고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다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의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의 주제는요,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건강해야 돼요.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환경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어떤 그 가치가 만약에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 믿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잘못 믿게 되면요, 그건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 그 다음에 덮어놓고 믿으면 그건 맹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도를 넘으면 광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미신, 맹신, 광신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해가지고 건강한 말씀에 입각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인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도 안 되고 어떤 다른 사상에 치우치지도 안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해가지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막 어거지로 끌려다니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구속이 아니에요. 꽉 매가지고 막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자원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서 움트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막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막 솟구쳐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과 하나님의 감동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바르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 산악교회 보는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봉사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 앞에 실천하려는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6절로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무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죽으니라. 이게 언뜻 보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미나답 집에 괴가 있었잖아요. 70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있었단 말입니다. 아미나답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걸 어디서 지금 이제 보관하고 있었냐? 아미나답 제사장 아미나답 집에서 했었는데 그 아미나답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왕이 돼가지고 난 다음에 제1성으로 제일 먼저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행사를 갖다가는 거국적으로 벌이게 된 거죠. 그걸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할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법궤가 그런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참여한 블레셋 전투에서 뺏기는 거잖아요. 법궤를요.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잖아요. 근데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전투에 나갔잖아요. 전투에 나갔는데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법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전투에서 참패하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전사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궤를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법궤를 뺐는데 그들이 다곤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를 갖다가는 거기다 모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일이 났어요? 나르테면은 그 다곤 신전이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몸뚱어리만 내등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법궤가 있는 곳마다 그 지역에 막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 막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환란과 기근이 그 일대에 막 일어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갖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다고 했어요. 보낸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메세메스를 통과해가지고 결국은 기단 여림의 아미나답 집에서 70년 동안 방치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이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법궤를 성서로 옮기는 그러한 대행사를 갖다 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그리고 아미나답의 아들 무사와 아효 이 두 아들이 그 수레를 끊었어요. 제사장이 끊었죠. 그런데 여호와를 법궤를 운반하던 소들이 갑자기 막 뛰었어요. 막 날뛰었어요. 그래서 소들이 수레를 몰고 하던 그 우사가 막 그 법궤가 막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법궤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했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그걸 자동 반사되고 그러니까 딱 잡은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잘못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기준에 어긋나는 불순한 행위를 했다 그런 의미예요.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는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의도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 그 다음에 법궤를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그 다음에 법궤를 운반할 적에는 법궤를 완전히 싸가지고 막대기에 꿰가지고 제사장들 고앗자손이 그 짊어지고 이동하도록 돼 있어요. 수리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고앗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어기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순한 행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궤를 구별하시는 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사가 만져서는 안 되는 법궤를 만졌잖아요. 손을 댔잖아요. 그리고 보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술에 싣고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미나답의 실수라고 볼 수 있죠. 제사장이니까. 그 다음에 우사와 아하유는 그 두 아들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왕도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오를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니냐. 그래서 막 자기 주관대로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일을 갖다 추진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좋은 일처럼 보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일처럼 보이려는 몰라도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맞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주의 지도자들, 목사님들,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뭐 시원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고집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는 뭘 움직여야 되냐?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질서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건강한 성도가 우리 산악교회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요, 분향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놓고 했다 그 말이죠. 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방법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규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갖다가 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불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인간적인 방법, 이성적인 논리, 그 다음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이 옳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다 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번제단에 불을 사용해야 되는 말씀을 알면서도 제사장들이 이를 어기고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을 하니까 이들은 현장에서, 그때 구약시대니까요, 현장에서 직사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인본주의적이고 다른 방법대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주의를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말해요? 나는 제사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런 제사를 나한테 드리냐고 했어요. 왜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산악교회 본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종교인이 돼서 안 돼요.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수하게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설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자, 9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로 11절.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난 다음에 오베데돔은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옮겨갔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한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었어요. 그 제사장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법궤를 보호하려고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법궤에다 손을 댔는데 직사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도 주의를 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법궤를 운반하다가 그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그 다음에 법궤를 하다 보호하려고 손을 딱 댔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다른 나쁜 일 하다가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막 반박 거액해가지고 허란 대로 아지하냐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 같은 레벨로 보는 거예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막으려고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했는데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냐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행동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문장에서 보게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이 막 두려워가지고 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참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다냐. 딴 것도 아니고 주의를 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리고 다윗은 이런 상황이 두려워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즐겨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럴 의사가 없어가지고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즐겨 안 했단 말은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성으로 옮길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 말이죠. 왜 그냥 다윗이 우사가 죽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겼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 더 이상 없잖아요. 오베데돔의 반응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가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집에 여호와의 궤가 옮겨졌다는 사실이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다. 이런 것을 문명을 하다 살펴보게 되면은 오베데돔이 자원해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가 원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은 만약에 오베데돔이 그 상황 윤리적으로 봐가지고 그때 상황의 윤리를 갖다 봐가지고 이 사건을 봤다면은 상황 윤리를 적용해가지고 이 사건을 봤다면 자기 집에 법궤를 옮기는 것 같다고는 결사적으로 아마 반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멍청하게 하냐?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될까요? 적당히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일을 사서 해? 누구라도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원치 않는 그 일을 갖다는 오베데돔이 수용을 한 거예요. 오베데돔의 법궤가 도착했다는 얘기는 오베데돔이 수용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이에 득실을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손해볼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살짝 피해버려요. 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자기의 이익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달라들어요. 근데 손해볼 것 같으면 살짝 피해요. 줄 한 말 빠져가지고 뺑 돌아가요. 이에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쓱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상황윤리적 신앙행위예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행위다 그 말입니다. 설사 우리는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그 일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싹 빠지고 이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달라드는 그런 신앙은 그게 바로 상황윤리적 신앙생활인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설사 내가 주의를 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상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떤 그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법궤를 옮겼어요. 법궤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절대로 손으로 안 만졌을 거예요. 아무도 법궤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법궤를 들여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법궤를 운반할 적에는 법궤를 완전히 써가지고 막대기에 걸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고아자손이 법궤에 메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렇게 갔을 겁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법궤가 레인의 오베드님 집으로 그냥 무사하게 모셔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오베드님 집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어요. 오베드돔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에 그 패밀리, 그 가족 일가가 전부 다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다윗 왕도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의 집에 내리신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알고 소문이 막 다 퍼져버렸어요. 그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집에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이 그 오베드돔의 집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가지고 손해볼 것 같아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자원해서 한다. 이 오베드돔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내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 오베드돔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드돔처럼 손해볼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이 오베드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늘의 복, 그 다음에 육신의 복 다 받아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윤리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받아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판단이 아무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좋게 보여도 절대로 말씀을 벗어난 그런 편법 신앙생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편법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편법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참 물질과 그 다음에 시간과 그 다음에 헌신과 관심을 가지시고 충성하는 건강한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표현을 잘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막 다윗하고 막 기뻤어요. 어린애처럼 그 성전 법궤를 갖다 오시면서 얼마나 기뻤는가 몰라요. 막 그러니까 막 거기 나가가지고 백성들하고 같이 막 춤을 춘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른 거예요. 춤을 추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을요. 우리 신앙은요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왕처럼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막 기쁨과 모든 것들을 다 감사의 표현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드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요 오베드 에돔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막 기뻐가지고 그걸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성으로 올라간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짐승으로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사가 죽었잖아요. 우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겁이 나서 껴다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궤를 맨 제사장들을 갖다가 6걸음을 먼저 가게 했어요. 아무 일이나 되지 않았잖아요. 그 궤가 정상적으로 죽고 사람이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막 기쁨으로 막 넘쳐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요 앞에서 막 힘을 다해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오늘 말하면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한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을 추면서 다윗 왕은 왕으로서의 채통, 왕으로서의 권위, 그런 것들을 갖다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막 어린아이처럼 된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딸인 다윗 안에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울왕의 딸인 다윗 안에 미갈이 있었어요. 미갈이 마중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계집종 앞에서 왕의 몸을 드러내 보였냐라고 업신여기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채통 따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보다도 더 낮아져가지고 스스로 천연박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네 눈에 나는 여호와를 계속해서 찬양할 것이다. 내 온몸으로 여호와를 갖다 찬양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한다면 오히려 내가 말한 계집종 앞에서 내가 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갈에게 이렇게 다윗 왕이 말을 했어요. 우리도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어린아이가 되듯이 막 뛰어노는 조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를 갖다 행동으로 막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막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막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아주 그냥 높으신 분이잖아요. 아주 크고 높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적에는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 같은 보면 뭐 때문에요? 뭔만 보여요? 내면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저 사람 막 대단한 사람 같고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같이 보일지는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적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갖다 표현하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름답게 받으셔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모습이 사람들이 볼 적에도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었던 다윗을 비난했던 그 미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태문을 열고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벳에돔의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것보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서 어린애같이 마음껏 막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찬양을 막 목터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막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갖다 온전히 막 이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라면은 다윗왕처럼 채통도 버리고 부끄러움도 버리고 전심전력을 다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상황 윤리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채통 따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하시고 행동하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체면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갖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지 마시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강한 성도가 돼가지고 정말 오벳에돔이 받았던 그 축복,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십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우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앞에 채통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